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실까요? 10장 1절에서 13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 주말에 또 출타하셨던 우리 김 권사님도 오시고 또 오늘 새벽에 또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계시는데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라이드와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연약함 속에서도 예배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 눈으로 좀 인사합시다. 눈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넘어왔는데 전체 본문은 좀 길어서 오늘은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아주 놀라운 지혜 그리고 그 명성,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온 내용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직접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해봤더니 스바 여왕이 듣던 것보다도 더 놀라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로 놀라웠고, 또 그가 본 다윗의 건축과 왕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이 시종들에 서 있는 그 모습들, 층계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까지 일어난 아주 놀라운 사건, 그 말씀이 우리가 본 말씀의 처음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쉐바 이 스바 여왕은 오늘날 따지면은 아라비아 남부 예멘 또는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바 여왕이 섬기던 그 지역은 향수, 이 향료, 또 금, 보석 이런 것 중심의 아주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통치자이면서 이 스바 여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치혜를 추구하고 치혜를 사모하고 치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의 치혜를 듣고 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선한 의도가 아니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좀 알아보려고 찾아왔다. 그러고 말씀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이 스바형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 솔로몬 안에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여러분 4절 5절 다시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뭐 했다고요?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아마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직접 와서 보니까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감동되어 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정신이 현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보면 overwhelmed 되어 있어요. overwhelmed. 영어를 잘 아시잖아요. 이 overwhelmed라는 것은 너무 이 감정이 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압도된 상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상태. 그래서 지난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정신이 현황하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직접 와 보니까 그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와 이 왕궁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이 벅차고 그 지혜와 이 명성과 이 권위에 압도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 이 스바 여왕이 처음에는 뭔가 좀 질문을 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테스트하려고 왔는데 직접 와보니까 한마디도 막힘없이 솔로몬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하고 그 왕궁을 보면서 놀라웠다, 압도되었다, 벅찬 가슴을 가지고 감동되었다. 이 의미가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 9절 말씀에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방 왕, 이방 여인이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여 와서 뭔가 좀 테스트해 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 자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방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동이 없으세요?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10장 1절에 말했는데 정말 와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이 이방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이 지혜로운 대답과 지혜로운 행동과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한 이 왕궁과 성전, 이 모든 모습이 이방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삶을 통해 그들도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만 얘기해요. 조금 이따가 성경 구절을 대겠지만은 그냥 전도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복음 전파의 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요. 주일 지나고 주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가 교회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바 영에 와서 이 지혜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스바 여왕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왜 축복한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언급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 계셨어요. 바리새인들 앞에도 계셨고 서기관들 앞에도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탄생하셔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바로 스바 여왕이에요. 이 남방 여왕이 심판할 때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남방 여왕 솔로몬,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까지 와서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최고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위대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였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지혜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큰 선물을 했지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11절 13절 보면은 히람 왕, 우리 며칠 전에 봤던 그 히람 왕, 그 히람 왕의 배가 오빌에서 귀한 물품을 운반해 옵니다. 그 백단목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구조물, 그리고 성가대 악기,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스바 왕과의 이 대화와 모든 교류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이 영화와 부귀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 통치가 풍요로웠는지, 그리고 군사력이 강했는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이 솔로몬이 자꾸 교만에 빠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14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이 금을 수입해 오지요.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매년 666달란트고, 15절에는 그 외에도 상인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소위 말하면 새 입으로 거두어 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현대 추정하기로는 34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얼마예요 이게? 2,000kg 정도 되지요. 어마어마한 부지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무역, 상인, 이웃 왕국들 이 조공을 위해서 부가 계속해서 늘어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성기가 이 솔로몬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16절 17절에는 금방패를 만듭니다. 순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죠. 그리고 이 레바논 궁전에 보관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금 보좌와 왕궁을 장식합니다. 솔로몬의 보좌, 이 왕이 앉는 그 왕좌는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덮었어요. 요즘 여러분 금값이 비싸다고 난리지요. 근데 지금 금값하고 그때 금값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금의 이 가치와 이 풍부함은 어마어마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의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상징이 금 보좌 왕궁 장식이죠. 한마디로 21절 22절에는 금으로 가득한 이 솔로몬의 왕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보면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하늘을 찌르듯이 대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만 보십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솔로몬의 왕궁, 이 의자부터 시작해서 와, 금으로 다 도배를 하는데 왜 이렇게 14절에서 25절 말씀 읽으면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귀와 영화와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뭔가 제 느낌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솔로몬 자신에게 분위기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마음에 자꾸 불안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터지냐면은 25절 그 이후에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26절 말씀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29절 보십시오. 그 병거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열왕기 말씀, 역대기 말씀은 한 왕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랬죠.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 모세 오경, 신명기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열왕기, 역대기 말씀을 보는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왜 남유다가 멸망했나? 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나라는 것을 물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했냐 하지 않았냐가 근거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급기야 애굽과도 무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병거를 들여오고 마병을 모읍니다. 여기에서 긴장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행동이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은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금지하신 그것을 솔로몬 왕이 깨어버려요. 애굽과의 군사 경제 동맹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뭔가 자꾸 문제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일 말씀에는 급기야 솔로몬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는지 내일 본문의 11장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아주 명확한 말씀들을 소개할 건데 이렇게 자꾸 불안해지더라고요. 10장 말씀 넘어가니까 하반부분 가니까 솔로몬이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 그리고 결국엔 애굽에서까지 마병과 말들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솔로몬의 잘못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행동과 또 착한 행실과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찬송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하루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그 영화를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질 때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신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